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크리스천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실 겁니다. 크리스천의 관계 중에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원칙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원칙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관계는 앞으로 형제자매를 비판하지 말고 위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정말 수많은 주제로 수많은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개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기도로 살아간 믿음의 인물들, 이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한 신앙의 간증들이 정말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이 기도에 관한 주제, 소재가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로 매 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올 한 해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죠? 성경은 기도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만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언제나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것이 기도를 통해 드러나고 구현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이상한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 건데 그럼 뭐지 그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 이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들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요즘 이제 순회 설교자로 섬기신 노진준 목사님께서 우리 과거 임마누엘 교회 전교연 수양회로 오셨을 때 하신 설교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드신 예화가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캐나다의 한 작은 마을에 좀 마을은 작은데 이상하게 큰 술집을 겸한 나이트클럽이 들어섰습니다. 상황 설정이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밤마다 모여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마을 어른들이 이제 교회로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마을 너무 시끄러워졌고 지금 젊은이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열심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이 영업을 못하도록 해 주옵소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영업을 못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후에 이 불이 났다는 것을 나중에 안 나이트클럽 사장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교회가 기도에서 불이 난 것 같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 성도들이 주장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건 뭐냐? 야, 기도한 대로 다 된다고 되냐? 법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판사가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뭐냐?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 능력을 믿는 건 확실한데 성도들은 기도 응답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 얼마나 믿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그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의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여러분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셨어요? 아니 그냥 손 들라고 하면 어색하지, 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거 다 들어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응답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 주제를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우리가 어떤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큰 그림을. 먼저 지난주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크리스천의 관계 중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서는 크리스천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이제 불신자와의 관계, 그거는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별하라. 이 원칙을 그래서 무엇으로 비유하시냐면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쪽은 과격해요. 표현은. 예수님 뭐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개 돼지로 지금 이게 불신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는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의 경우는 이 6절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해석을 좀 빌리자면 굳이 뭐 이렇게까지 개돼지로 표현할 수 아니요, 그게 맞는 게 이들이 복음을 단순히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회가 충분히 복음을 받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단호히 그것도 반항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 같은 그런 귀한 것 주려고 그렇게 강요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런 자들은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확실히 구별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을 6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또 다른 관계가 나온 거죠. 자, 그다음 7절로 넘어가서 7절부터 11절은 크리스천의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서 이제 풀어간 것이고, 마지막 12절로 가서는 이제 모든 크리스천의 관계를 총망라해서 결론격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황금률, the golden rule을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그렇죠?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 선지자라고 하는 건 이 구약을, 그러니까 성경을, 그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지난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비판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고 싶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비판 대신 칭찬을 받고 싶으면 칭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으면 뭐 하라? 먼저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 이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에 우리가 중점, 포커스를 두고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자, 우리 교훈 1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관계가 핵심이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8절에 어떻게 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영어로는 구하는 거는 ask 하는 거고, 그리고 찾는 거는 seek, 그리고 두드리는 거는 knock. 그래서 그 앞자만 따서 A, S, K 이렇게 ask로 우리가 많이 외우곤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동사. 그래서 구함, 찾음, 두드림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동사로 표현되는 기도의 특징을 좀 짧게만 짚고 가면요. 첫 번째, 이 세 동사 모두 여러분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형. 이게 무슨 말이냐?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외식할 때 식당에 가면 우리 버페 식당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도 가끔 우리가 같이 교제할 때 버페 식당 가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버페 식당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장점이 뭐죠?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뭐 남이 사주는 거라면 대충 먹을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돈 주고 먹는 거라면 버페 식당 가면 아까워서 우리 더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먹고 나서 소위 말해서 배가 정말 터질 정도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오늘 저녁은 못 먹겠다, 내가 내일까지도 못 먹겠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일 가면 또 먹죠. 안 먹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이 포인트입니다. 기도도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좀 쉬어도 돼, 그건 기도하는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오늘 이 세 동사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세 동사 모두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는 이건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 번만 강조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건 점점
강조해서 세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것을 점층법이라고 하죠. 마치 우리가 계단을 하나 올라가며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강조하며 얘기한 것, 기도를 그만큼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가 서로 간에 성도님들과 아니면 목사님들과 그렇게 대화하던 중에 정말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절박한 상황.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목사님,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간혹. 그렇죠?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해도 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늘에 다 맡기는 상황.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상황, 바로 그 절박함을 갖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 두 번째가 그 명령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을 갖고서는 기도는 지속성 그리고 간절함, 절박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유심히 눈여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본문에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목적어 대상이 없어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만 돼 있거든요. 두드리라는 것도 문을 두드리라고는 돼 있지만 그 문이 예수님 뭐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축복의 문인지 하늘의 문인지 의의 문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확실한 건 우리는 분명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본문 마태복음 7장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미 그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대상만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일용할 건강 구하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제가 2부 예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하세요. 쑥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청년, 이 형제, 이 자매 좋은데 결혼해야 돼요? 하세요. 기도.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먼저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한 배우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년분들 사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좋은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일단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특별히 바울 공동체를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30대, 40대 직장을 가진 젊은 성도님들께 이 말씀 적용하면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나이대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삶을 영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우리 바울 공동체, 물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 신임 얻고 또 성공하기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게 버티는, 치열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다
직장에 쏟아부어야 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바울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직장과 삶터에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묵상하고 그걸 경험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시기인데, 도리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딴 데다 전부 사용하게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말에 쉬지도 못하잖아요. 가사일, 육아, 아이들을 돌보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쉽지 않죠.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아이를 보면서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다 해봐서, 좀 여러분들도 하셨겠지만 젊은 시절 예전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유학생 시절에 해봐서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뒤에서 아이 보면서 이게 설교 듣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 오늘 뭐 이렇게 길지? 그럼 졸 때도 있고요. 비몽, 사몽 예배 시간에 애가 뛰어다니는 거 보다 보면은 막 유체 이탈을 하는 거, 뭐 이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대 40대 인생의 골든 타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고 그 귀한 세월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50대 60대 되어서 신앙생활이 더 잘 될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니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 했을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때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습관, 지금 우리에게 그 훈련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 애쓸 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부디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설계 하이라이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원칙은 기도 응답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죠. 자 우리 교훈 2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9절 10절 두 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중에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책에 실린 기도 응답에 관한 한 예화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대한 이제 축제일을 맞아서 어느 사원 절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절 안에 여러 우상들, 그러니까 불상이겠죠 아마, 우상들이 놓여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뭐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종이에다가 기도문 같은 걸 하나하나 작성하는 거예요. 종이 쪽지에다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 옆에 진흙 덩어리가 있는데 그 작성한 기도문을 진흙 덩어리에다 잘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뭘 하느냐, 앞에 있는 불상 앞에 그걸 던지더랍니다. 왜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말이 뭐냐, 만약 그 진흙 덩이가 저 신상의 불상에 가서 철썩하고 달라붙으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던진 진흙 덩어리가 땅바닥에 처퍼덕하고 떨어지면 그게 기도가 거절되는 걸로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엉뚱하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진흙 던지기가 마치 기도 응답 테스트 같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무슨 도박이나 게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붙으면 응답되고 떨어지면 거절되고. 자, 그러면 진지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결국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진지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까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 말입니다.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방금 전 말씀 9절 10절에서 하신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친밀한 관계,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조금도 아프지 않는 그 표현만큼이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생선 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구할 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죄송한데 오늘도 잠깐 제 가족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뭐 첫째나 둘째나 다 20살 이제 넘었으니까 아빠로서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때가 첫째 키우면서 언젠가 봤던 최고의 순간 두 번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한 번은 큰 아이가 이제 1살 지나서 막 이제 말 배우면서 옹알옹알 될 때, 근데 그 아이 입술로 직접 저한테 아빠 했을 때, 그때의 감동은요, 지금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내가 누군가로부터 아빠, 엄마 그 얘기를 듣는 건 진한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다른 한 번은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언제부턴가 아빠가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다 해줄 수, 하나하나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닫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아빠를 부를 때 약간 콧소리 섞인 걸로 이제 불러요. 아빠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이 아이에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 순간이 기쁜 거예요. 그 감동. 물론 이제 다 큰 성인이 돼서 지금 20 넘은 애들이 지금도 아빠 이렇게 부르면 이제 두렵죠. 지금은. 제가 지난번 한국 방문을 해서 부모님을 뵙고 왔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가장 좀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낼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그걸 당신도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주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뭘 예약하고 연락하고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는 자녀가 누구냐라고
그걸 들으실 때 그 실제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먹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내 자녀를 내가 돌볼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자녀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받는 입장으로 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 하늘아버지는 언제나 우리가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이유 아닙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못 구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오늘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감사, 그렇게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감사 찬양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보면 그래서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무슨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처럼, 그 지니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슨 기도 자판기에서 우리가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먹고 싶어, 이거 꺼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실제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경험을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이 말씀 적용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는 거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는 거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배우자의 기도, 취업 기도, 사업 기도, 하나님 내 기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좋은 것 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설령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결론입니다. 첫 번째,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신부는 자녀인데 고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지 말고 부디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자녀로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고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데 그게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과 같은 내용의 병행구절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 아까 말씀 마태복음 말씀과 뭐가 다른지 발견하셨죠? 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다 준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해석은 기복주의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더 붙들고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아니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도응답, 최고의 축복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고난주간을 앞둔 이 시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장 많이 묵상하는 시기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하늘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마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앞둔 이 시기에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 그리고 응답받는 축복을 경험하며 이 한 주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